창세기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깊어가는 걸 우리가 봤죠? 마침내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도 낭만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축복의 시점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전쟁 때문에 롯도 잡혀가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잡혀가고 재물은 약탈당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빼앗긴 백성들과 재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그 동역자들에게 과감하게 책임과 고난을 나눠주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함께 따라갔던 어린 청년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챙겨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가나안의 흉년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실망했죠. 그러나 시딤 전쟁을 치르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너그럽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해가는 믿음이 성숙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잘 극복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본문 1절에 이후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후가 언제예요? 시딤 전쟁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선별적인 은사입니다. 등급이 좀 낮아요. 은혜와 은사 등급의 차이가 있죠.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지분도 없지만 은사는 달라요. 은사에는 책임이 따르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이 은사는 반드시 시련 후에 찾아옵니다.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디고 극복한 그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13절, 1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시련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죠. 시련이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노예살이가 끝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축복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 했죠.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 시대에 놀라운 통일 왕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요.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전쟁으로 점철된 사사 시대가 끝난 후에 풍요로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시련을 겪었지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팬데믹을 극복하느라고 지금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죠. 백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이 시련을 잘 현명하게 극복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인류는 더 풍요롭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한 차원 승화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믿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같은 시험,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죠.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인생을 걸고 그냥 그러다가 바둥바둥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자식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그래서 남들은 다 참 성공했다, 부러울 게 없어 저 사람은. 근데요,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는 거 슬픈 일이죠.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자식만은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험담해도 이웃집 자식들에 대한 험담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집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었던 자서전이 있었어요. 제목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가?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했대요.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회의 모든 셀러리맨의 우상이 됐습니다. 그분이. 세월이 흘렀어요. IMF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수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송환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18조 추징금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00억만 내고 17조 9천억 원은 못 내고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복자, 아무리 탁월한 사업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아무리 유능한 학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무엇이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확인하고 죽는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팔레스틴에서 벌어진 당대 최대의 전쟁 시딤 전쟁에서 승리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 큰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알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처지. 결국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아야 하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그럴듯한 걸로 나를 포장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어떤 경우에는요, 더 큰 소리를 치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무모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오늘 그 낭만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전통으로, 조상 때부터 지켜온 율법으로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어느 날 학교에 등교하는데 애들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가방이 너무 낡아서 학교 가면 창피하지 않니? 그렇게 물으면서 애들이 아이고 이제 새 가방 사달라고 졸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올드하고 아빠는 목사님이라 돈도 많이 못 벌고 My old backpack is okay 그러는 거예요. 내 낡은 가방 괜찮아요. 제가 그런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로 새 가방 사다 줬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한치 양보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서 징징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처지가 이렇게 한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만큼이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슴이 미어지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요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을 때 주세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 중에서 요만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복권 당첨되면은 교회에 11조 드리고 목사님 차도 좋은 걸로 제가 한 대 뽑아드리고 저 죽기 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복권 당첨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만큼 드립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드리면서 많이 받기를 원해요. 본문 9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여러분이 가서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가장 잘 낳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왕성한 상태의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산에 가서 잡아야 돼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정성을 기울여야지 구색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짐승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구해다가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축복을 받기 전인데, 지금 전인데 드린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솔개가 쪼아먹지 못하게 새까지 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린 재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슬슬 아브라함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었지요. 선지자 엘리야도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엘리야 정도 되면은 왕이나 귀족들도 한번 식사 대접하려고 줄을 섰을 텐데 이방 땅, 그것도 사르밧 촌동네로 가서, 그것도 그 마을 이장도 아니고 과부한테 도움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혹시나 하고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러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왜 줍나 했더니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요리를 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배 터지게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기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과부예요. 엘리야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떠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과부에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나머지는 내 아들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양심에 찔린 거죠. 얼마나 미안했으면 작은 떡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작은 떡을 원했는데 과부는 그 남은 밀가루 전부로 큰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준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뿐인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죽으려고 했던 과부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극심한 흉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우물가,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던 사연 많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죠. 뭘 드렸어요? 생수 한 바가지. 비록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 먼저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불행했던 그 삶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냉수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